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말씀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되어 왔던 베레아 각 지역으로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보고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뻐하며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각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놀라운 승리와 또한 기쁨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장 먼저 고하는 것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아마도 병자들도 상당수 고쳤을 것인데 병자를 고친 것은 그냥 어찌 보면 당연히 있었던 일이고 그들로 정말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거둔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어저께의 그 10장 전반부 부분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권능이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이 거둔 승리의 큰 기쁨인지 예수님께 가장 먼저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 그 선을 넘어선 제자들의 그 열매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병고침의 능력뿐 아니라 또한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권능을 함께 주셨음을 암시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이전에 예수님의 파송을 기록하고 있는 10장 전반부가 귀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이제까지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 뒤에 20절에 그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것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일도 기뻐할 일이지만 보다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참된 기쁨은 대적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작은 성공이나 작은 실패를 거듭해서 반복하는 이 땅에서의 작은 일들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미 약속받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기쁨을 특별히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바로 계시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도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숨겼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기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며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자들은 그 의탁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비유의 목적이 어떤 이들에게는 다치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선포되어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이도 있다는 것은 이미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밀이 없다라고 그 기쁨의 2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께서 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진정한 기쁨에 지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현재성 그리고 또한 미래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24절에서는 너희 조상의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 또한 듣고 싶어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또한 듣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것, 그것을 지금 너희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 안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며 그것을 너희들이 온전히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작은 실패 때문에 절망하며 낙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작은 성공이나 실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잘 헤아려 그 안에서 참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내게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따라 그 안에서 사명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를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이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명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일시적인 성공이나 열매에 만족치 않고 오직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